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제자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믿음으로 견뎌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받게 될 것과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은 것은 어디에서나 당연한 말이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24절에서 하십니다. 여기에서의 의도는 예수님이 비방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방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이 당연한 상황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비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비방받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약간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비방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한국교회가 어긋나는 모습들을 보일 때입니다. 교회는 원래 칭찬받고 힘이 넘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핍박당하고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회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또는 사람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낸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은 구제 말고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 교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뭘 한다? 아니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던 사례가 없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파송 보내는 장면에서 너희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힘으로 복음 전파하면 성공할 거다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하시는 말씀 잘 보면 도무지 핍박이 너무 거세서 똘똘 뭉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입니다. 이게 일반이에요. 여러분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빌리 그레함이라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사람들 100만 명 집회 뭐 막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의 말대로 헌신하고 있었으면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교회의 원리를 잘 기억해 두세요. 복음은 핍박 가운데 전파되지 영광 가운데 전파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조롱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제자와 선생 또는 종과 상전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제자도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제자인 우리가 선생인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과 같고 종이 주인과 같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언급하신 것도 제자도와 연결됩니다.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의 제자들도 바알세불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마귀새끼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간혹가다가 누가 그렇게 부르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마귀새끼라고 누구한테 그 얘기 들었었냐면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저보고 새끼마귀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새끼마귀냐 그러니까 진용식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단 상담하시는 분이 유명해요. 그분이 그 마귀 두목이고 제가 그 밑에 쫄자마귀라고. 저는 그분하고 같이 활동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네. 근데 약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하고 나를 엮는구나. 예, 여러분, 제자들도 자기를 바알세불이라고 불러주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데 나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네? 그러면 기분이 좋았을까?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욕하고 연결되거든요. 어쨌든 그건 잠깐 뒤에 또 얘기 드리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상황만 놓고 보면 마치 누구랑 똑같아진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예수님도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라는 평가를 듣는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니까 얘네들도 귀신의 왕을 의지하는 애들이구나, 이래서 바알세불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슷한 걸로 추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바알세붑이라고 부르는 에그론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을 바알세붑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불렸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뭔지 잘 모르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가나안 신을 모욕적으로 부르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했던 말이 바알세불이에요.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이자 종으로 살아갈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환호와 칭찬보다 세상의 멸시와 조롱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격받으면 뭔 생각을 해야 맞을까요? 그렇지,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물론 또 내가 예수님 이름 팔면서 사기치고 다니면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세상이 나를 미워할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라가면 세상의 규칙이나 세상의 법들과 충돌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던 법들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바뀌어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우리하고 부딪히지 않았던 법이 흘러 나중에는 우리랑 충돌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충돌이 나고 부딪히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6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박해하고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반대와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건 바뀌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은 반대하는 자들을 두려워해서 맡겨진 사명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하시는데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감추었다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수동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감춰진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여기서 감춰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파되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졌고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또는 모든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감춰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전파하기 때문에 이제는 감춘 것이 아니라 드러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일을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귓속말로 듣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서 이른다라는 말이 뭔 소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릴 때 환하게 불 켜고 예배 드려야 말씀도 잘 들리고 예배도 잘 드리지. 불 다 꺼놓고 꼭 어두컴컴한 데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말도 잘 안 들려요. 귀를 틀어 막은 게 아닌데 여러분 눈을 잘 안 보이게 하면 들리는 것도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거는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잘 들리게 잘 전달되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귓속말로 듣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뭔 소리겠어요? 귓속말은 언제 합니까? 은밀하게 뭔가를 전할 때 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할 때 귓속말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걸 귓속말로 들은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집 위에서 전파하래요. 귓속말로 들은 걸 밖에 나와서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일은 사적인 일이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것을 전파할 때는 공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고 하셨고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해야겠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들은 것을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바알세불이라고 불릴지 모르고 박해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께 받은 진리를 열심히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명은 오늘날 제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특별히 어떤 대상들, 직분자들, 목사에게만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건 모든 성도들이 다 공통적으로 받은 거예요.
성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일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우리 원수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일, 그렇죠? 우리 죽이는 거죠. 뭐. 우리 죽이는 거예요. 게다가 10장 21절에서 제자들의 가족들이 제자들을 죽는 데 내주고 죽게 할 것이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가장 끔찍한 상황은 일단 몸이 죽게 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원수가 나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 나를 죽이는 건데, 그러면 그가 나를 죽일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얘기 하세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몸보다 영혼에 대한 초점을 좀 더 강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육체와 영을 구분해서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 부여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대적들이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한 성도는 몸이 대적들 때문에 파괴되더라도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죽이는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아직까지 얘기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이해는 되죠. 어쨌든 제자들은 모르는 걸 우리는 아니까 우리가 좀 더 낫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을 죽이는 사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꼭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둘 다 지옥에 멸하시는 분, 바로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에 대한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죽이실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넣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막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지옥에 쳐놓고 이러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때는 원칙이 있어요. 누구를 보내요? 죄인을 보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하시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현대사회는 하나님을 지웁니다. 하나님을 사정없이 지워요.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요. 여러분, 인터넷상에 재밌는 글이 하나, 아니 재밌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주에 사는 어떤 중학생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심한 욕을 했어요. 상대방의 엄마를 비하하고 막 이렇게 몸 파는 여자 취급하고 막 그런 댓글을 막 잔뜩 달아놨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법무사래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몇 차례 경고했는데 계속해서 고소한다고 하니까 얘가, 이 중학생이 바본 것 같아요. 고소는 변호사만 할 줄 알았는데 법무사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글을 올려놨어요. 고소는 변호사만 합니까? 법무사도 할 수 있습니까?
고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변호사가 아니니까 무섭지 않았는데 법무사도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니까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진 거죠. 그걸 모를 때는 겁 없이 날뛰다가 그걸 아니까 이제는 싹싹 빌고 있는데 경찰한테 연락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그 어떤 정신나간의 얘기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사람들이 지워요. 왜? 심판이라는 게 싫으니까. 내가 감춘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집니까?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개입을 안 해요? 아니요, 그럴 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재미난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미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대부분 죄 짓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게 지내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려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들 마십시오. 간혹 악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영혼이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게 오늘 말씀하고 연결돼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혼이 멸절한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영혼이 싹 사라져. 그리고 의인들은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건데요. 그 근거 구절이 28절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멸하신다라는 말이 뭐예요? 멸하다. 없앤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멸한다? 그러니까 지옥에다가 해서 멸하는 거니까 지옥은 지옥인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멸절한다. 지옥에 가는데 멸절해서 없어진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옥에 멸하신다라는 건 소멸의 의미가 아니라 지옥에서 전 인격적인 고통으로 영원토록 받는 그 상태를 얘기해요. 만약에 멸한다라는 의미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면 지옥에 보내놓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멸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28절의) 말씀으로만 만약에 예수님이 마무리를 했다. 야, 너희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 이러고 말씀을 딱 끝냈어요. 더 이상 다른 얘기 안 하셨어.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나 죽이겠다. 나보고 바알세부려 하는 애들도 무서워 죽겠는데 예수님이 더 무서운 사람을 제시해놓고 겁준 거잖아요. 고작 저런 애들을 무서워해? 니네 영혼도 죽이실 수 있는 분이 있어. 까불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기억에 딱 남겨놓고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점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길 더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 뒷얘기를 그래서 하신 겁니다. 참새 이야기, 머리털 이야기를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점보다 그분이 선하게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신뢰할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을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으로 돌리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요, 당시 시세를 말씀하시는데 초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사리온은 로마 시대의 가장 가치가 작은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치면은 얼마? 우리 1원짜리 안 쓰잖아. 형아나 넌 1원짜리를 본 적이 없잖아. 내가 어릴 때 봤는데. 그치? 우리 10원짜리 아니 우리 시대에 유통하는 동전 너희가 보거나 상상하거나 들은 거 말고 우리 시대 지금 유통하는 동전으로 하면 10원짜리가 제일 가치가 작죠. 물론 지금 10원짜리 들고 가서 참새를 못 삽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는 아사리온이라는 돈이 가장 가치가 작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참새는 사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가장 싼 게 참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가 작은 동전으로 가장 값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일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새 가격이 정해지는 것에선 하나님의 돌보심과 손길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참새를 잡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값싼 음식 재료인 참새에도 관심을 두고 계시듯이 우리의 머리카락마저도 다스리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머리카락을 세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사랑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숱이 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귀찮게 하잖아요. 다 다스리고 계신데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사무엘상 14장 45절 또 열왕기상 1장 52절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구약이 자꾸 했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이거 여러분들이 관심 속에 있어요? 저는 있어요. 없어지니까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 찰나의 순간들을 다 알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는 그 찰나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박해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하실 리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의 삶을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통제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작은 참새까지도 직접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떠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세미나에서도 교수님이 그 얘기 자꾸 하잖아요. 심판과 무슨 저주 얘기 나오면 이거 누구 향한 거라고 그래요? 불신자들, 대적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강 건너 불구경하시듯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곁에서 보시고 항상 다스리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죠? 에베소서에서 아주 줄기차게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에베소 설교할 때 이 얘기 많이 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자꾸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아프면 그리스도도 아프신 거예요. 내 아픔을 그리스도가 모르시지 않는다고. 내 괴로움을 그리스도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 외로움을 그리스도가 모르시는 게 아니라고. 내 슬픔을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서양 철학의 근간을 세운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제자를 뒀습니다. 그래서 플라톤도 뛰어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뛰어나고, 근데 보통 사람들의 평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여러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제자는 알렉산더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 철학자는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에 하나예요. 방금 얘기해드린 이름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혹시 권가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바둑 기사예요.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만 권가병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아니, 바둑을 아주 좋아하셔야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 권가병 씨는 누군지 여러분들 다 모르시겠지만 그의 제자는 이름만 대면 온 세계가 다 합니다. 이세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뛰어난 스승에게서 더 놀라운 제자가 나오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난 제자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는다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기를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나게 하려고 직분자들을 세워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5절에서는 에베소 4장 15절에서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도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는 자라고 부르는 세상이라면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을 향해서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은 오늘 살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박해받게 되고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고 제자임을 알고도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 아닐 수 없어요. 간혹가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날 겁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데 나를 사랑으로 잘 대해주는, 또는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그냥 복이에요. 그런 사람 만난 것 자체가 우리는 복으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적어도 나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를 미워할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 안 받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스스로 타락해요. 신기한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안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것을 멈추잖아요. 그럼 교회가 알아서 타락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교회 다닌다고 법적으로 우리 처벌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 얘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무슨 짓 합니까? 스스로 타락하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더 경각심이라는 걸 갖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타락의 길로 몰아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을 향해 가르치실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가르침은 대부분 소수의 제자와 함께 있을 때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때는 감추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전파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흔적을 감추며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살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최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임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박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돼야 하는 겁니다. 물론 박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함을 유지하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제자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살폈던 말씀 26절에 드러나다와 알려지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수동태예요. 역시 신적 수동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뤄내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춰졌던 그 복음이 드러나게 하실 거고 알려지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극적일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알려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그것을 모른 척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할 테니까 나는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면
누구보다도 복음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원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나설 겁니다. 나는 바쁘니까, 나는 힘드니까, 나는 지쳤으니까,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 말고 딴 사람들이 하겠거니. 아니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본인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면서도 그러시는 거면은요, 믿음이 확실히 없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러는 거면은요, 아, 나는 하나님보다는 사탄에 더 가깝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사탄도 복음은 압니다. 그거를 증거를 안 할 뿐인 거지. 그럼 복음을 알면서도 증거하지 않고 증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천국에 가깝겠습니까? 사탄이 있는 곳에 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떠한 박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성스럽게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서 기독교인을 물리적으로 죽이려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거나 또는 특별한 아픔이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반대와 멸시 그리고 조롱과 손가락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악한 모습이 크게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생각에 복음은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종교의 거짓말로 여기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의 지능을 의심하기도 하고 교회의 성도를 일반적인 사고가 안 되는 맹신에 빠진 존재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의 한 모습일지도 몰라요.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오해하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안다면 그냥 그것을 핍박의 하나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변호할 필요 없어요.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한테 내가 변명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진 않습니다. 변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선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의심하지 말고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참새가 사람들의 손에 잡히고 말고를 결정하실 정도로 세상 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살피고 사랑으로 아껴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이 떨어지는 수많은 순간들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들조차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여러분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괴롭게 하신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의 방법임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왜 성도가 고통을 받고 순교를 해야 하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받는 박해와 고통은 절대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증거하십시오.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